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네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삶 가운데. 네. 어색하시죠? 네, 제가 앞에 저도 굉장히 지금 어색한 중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하의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하이파이브 해 주시고 좀 화이팅! 네, 제가 3년 전에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그 술집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더 많지만 독일의 술집 종업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맥주 한 잔을 딱 마시면 오늘 저 사람 기분이 되게 좋은가 보네. 두 잔을 마시면 저 사람 여자친구랑 오늘 싸웠나 보네. 그리고 연급 후 5잔을 마시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1년에 평균 15리터를 마신대요. 순위로 봤을 때는 세계 11위라고 하는데, 11위라고 하지만 1위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난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술 매출이 연말에 집중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연말에 발생하는 이 술 소비량이 1년에 3분의 1가량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술을 입에 대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 내력 때문에 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많고, 신앙적인 배경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술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술 마시는 분들 정죄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부끄럽지만 군대에 가서 살면서 한 번은 마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흔히 마시는 흔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고등학생 때 그 마음들이잖아요. 호기심, 한 번은 마셔보고 싶다. 하지만 혼자서 마실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로 바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교에 가서 제가 술 마시는 거 사실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마실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고, 또 전역을 하면 앞으로는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왜 군대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강제에 의해서 이렇게 먹이고, 그럼 못 이기는 척 한 번은 먹어주려고 제가 막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강제로 한 번만 먹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2년을 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대별로 이 전투력을 측정하는, 그래서 가장 잘한 부대에게 상을 주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 대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잘해서 1등 했겠지만, 이 소문에 특별하게 운전병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그 운전병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운전병, 대대장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잔치가 막 이제 대대별로 열리고, 운전병 중에서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 병장들을 다 자리로 불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느낌 아니까 약간 느낌 오잖아요. 뭐 때문에 부르는지, 대대장님이 왜 부르시는지 느낌 알겠는 겁니다. 각오를 했어요. 각오를 하고 한 사람씩 잔에 술이 채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술잔을 딱 앞에 들고 제가 엉덩이로 바짝 들어서 90도로 하고 이렇게 딱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대장님이
저기 멀리서 대대장님 하면서 말리면서 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군종입니다. 이 친구는 사이비 군종이 아니라 진짜 군종입니다.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려주는 거죠. 사실 제가 특별히 뭐 군대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예배 시간에 뭐 주일 근무가 들어있으면 혼나가면서도 바꾸고, 어렵지만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별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잔에 사이다를 붓고 다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상황적으로 여기서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편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한테 썼는지를 알면 어느 정도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있었다, 박해를 받고 있었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절대 권력, 그 황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한참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쉽게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그냥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2013년 12월에 개봉을 했고요, 약 한 1200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슬픈 역사를 다루고 있지요. 불과 한 20여 년 전 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불임 사건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과거사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영화입니다. 자세히 내용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하고요, 큰 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혹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요, 심지어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엄청난 고문을 했던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중에 한 부분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로마 황제는 기독교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없던 일도 만들어서 때리고 핍박하고 목숨까지도 쉽게 빼앗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고 위기인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위기의 때가 찾아올수록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의 때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위기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로마 황제가 갑자기 죽거나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황제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분위기는 일단은 로마 황제의 박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전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는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과의 사이의 그 관계로 비유한 시이죠. 특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의 이 정도 청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혹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푹 파인 웅덩이에 양이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양은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형상 낭떠러지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조바심 생기며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양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찾아오면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비가 올 때 비를 맞으면 이 벌레가 생겨서 이 벌레가 다 갉아먹기 때문에 빨리 죽는데요. 안전하려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비를 피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푹 파인 웅덩이, 낭떠러지나 절벽, 비는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이 아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웅덩이를 메워주시거나 낭떠러지나 절벽을 평지로 만드신다거나 비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비록 계속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그룹들조차도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지 않고 주변의 대세에 따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세상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사람들이 세상의 대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삭삭삭.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그러자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12장 5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자,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다며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탄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즉, 예레미야야, 네가 좀 더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여기서 악한 자들은 보행자이고 평안한 땅을 말합니다. 즉, 말과 경주하는 것과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잘 이겨내고 강해져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그 속임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잖아요. 설득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이 예레미야 가운데 네가 조금 더 단단해져야 돼. 조금 더 네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이것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학부 신학교로 다닐 때 탈북자 활동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깔듯이 북한에서도 그와 비슷한 길을 놓을 때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한 8만 명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이 되었고, 그 즉시 군은 그 지하교회를 둘러쌌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그쪽에 지하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한 30여 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간부가 목사님을 불러내더니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묵묵히 성도님들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부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둘러보니까 사모님과 목사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냈습니다. 군은 옆에 있던 사과 상자로 교수대를 만들었고, 목사님의 아들을 그 위에 매달았습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사모님은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스스로 사과 상자를 발로 차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당황한 군인들은 모든 성도들을 일제히 일렬로 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분, 도로를 다듬을 때 그 둥근 기계 있잖아요. 아스팔트 깔 때 그 둥근 네. 아니, 반응을 해주시는 아시죠? 네, 아스팔트. 그런 둥근 기계 그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에서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밟아서 그 위를 지나가려고 하려고 이렇게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시동이 걸렸고 협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총이 들이닥치는 그런 핍박은 현재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 앞에 우리들이 순교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의 상황에 알맞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피하고 또 사라지는 것을 통해 얻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맞서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의 주변의 분위기나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남은 2014년 그 2달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우리 그 찬양 반주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키가 좀 낮아서 A 키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을 따라 살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사인 나에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그런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계속 포기하시겠습니까? 계속 타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성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북한 지하교회의 그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나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우리 찬양하시면서 좀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며 나갈 때 하나님, 비록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그런 위험과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측이 어렵고 당황스럽고 위기의 상황들로 좌절하며 실패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도전해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무엇보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